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면 점을 다 보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내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통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나의 앞길을 좀 알고자 해서 뭐 취미로 뭐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또 재미로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0편에는 1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짖는다 이래 돼 있거든요. 깊은 곳. 우리가 나의 깊은 곳에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공경에 처해 있고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이 고통스러움이 나의 한계를 떠나서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면 영적 침체의 모습으로 들어가요. 이게 영적 침체로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가 가고자 한 대로 잘 안 가져요. 잘 안 가지고 거기서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통 속에 있고 영적 침체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면 이 멀리할수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떨어지고 다른 방법을 찾게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사단이 나를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이간질하는 것이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신뢰를 깨트린 것이 사단이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하면서 말을 탁 걸잖아요. 아니야, 다 먹으랬어. 근데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랬어. 그 왜 먹지 말라 했게 이러면서 말을 탁 거는 거예요. 뭐 그거 먹으면 그거 만지기만 해도 죽을까 했는데 무슨 소리? 안 죽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러면서 우리에게 싹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온다, 기도가 잘 안 된다, 교회 오는 것이 힘들다, 이거 전부 다 사단이 나를 이간질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그걸 잘 모르니까 그게 그냥 난 줄 알고 내가 요즘 힘들다고 내가 요즘 뭐가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영적 침체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주의 음성이 안 들리고 말씀 읽는 것이 힘들고 기도하기가 잘 안 되고 하는 것은 이미 사단이 나를 미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끔 이간질하고 있는 상황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들어왔을 때에 이 시편 기자는 뭐 했냐면 사람들은 점집을 찾고 사람들은 다른 친구를 찾고 사람들은 술을 찾고 할 때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래요. 내가 하나님과의 음성이 안 들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신다 이러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이유가 있거든요. 나에게 굉장히 고통스럽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 응답이 주의 음성이 안 들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이거는 나로 하여금 더 깊이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왜 안 들리냐? 하나님과 내가 지금 단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건 다른 결로 사단이 나에게 하나님과의 이간질에서 딱 가운데서 막고 있다는 게 막힌 담이라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허시고 이랬거든요. 근데 사단이 나하고 하나님 사이를 딱 막고 있는 거죠. 그게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근데 이게 사단이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막고 주의 음성이 안 들리고 문제 속에서 힘들어 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내가 이거는 나의 범위, 나의 어떤 생각과 감정과 나의 범위를 떠나서 이게 죄의 문제구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나와 하나님과의 이간질 시키는 그 자체,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단절됐다는 자체가 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다른 소리를 듣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죄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와가 뱀의 소리를 들으면서 죄를 지었잖아요. 이게 죄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 이게 내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이게 죄의 문제구나.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죄의 문제일 때는 내가 나를 어떻게 못해요? 왜? 사단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빨리 여기서 130편이 지금 그런 고백들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소서 하면서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설 자가 누가 있겠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감찰하시고 죄를 가지고 심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 이게 죄의 문제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이 단절로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이 고백을 해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우리가 죄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지고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원래 죄인이라는 걸 알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걸 하나님 아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일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한 번 태어나면 죽는다. 이것 자체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아, 저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구나. 스스로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가장 불쌍하잖아요. 그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께서 철저하게 죄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육신을 가지고 와도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사단의 유혹으로 살지 않냐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사단이 와서 3번 시험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넘어져.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다 넘어지는데 왜냐하면 사단도 영물이니까 나도 모르게 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려고 오셨거든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3번의 시험에서 말씀으로 다 이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문제, 이 문제의 해결의 키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키다. 인생의 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시편 기자는 알고 사함이 주께 있다는 고백을 하면서 들어오잖아요. 이 죄의 용서의 근거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용서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해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들의 십자가를 진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중보자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모습을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와 땀,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 쏟으신 그 보혈로 그 우리는 예수의 흘리신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답답한 문제가 있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있어가지고 도저히 풀지 못하는 나는 못해. 나는 못하는데 이것을 풀 수 있는 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물질적인 문제로 눌려져 있어. 나는 도저히 해결을 못해요. 어떻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가진 것만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능력도 없고 돈을 굴리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재물을 감당이 안 돼. 왜? 재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참 놀라워요.
내가 좋아하잖아요. 도망가요. 그래서 이게 물질도요, 밀당을 할 줄 알아야 돼. 밀당을. 나 너 없어도 괜찮아. 나 너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하면 이게 와요. 꼬시려고, 나를 유혹하려고 나한테 와요. 이게. 그래서 우리 중심 안에 돈한 사람은 절대로 돈이 안 와요. 왜? 돈 내가 뭐 지 옆에 안 가도 쟤는 나 때문에 꼼짝 못 하니까. 그 돈을 돌로 볼 줄 아는 사람,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될 수 있게 한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렇게 볼 줄 아는 사람에게 이게 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마음이 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문제에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막 그냥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돈이 올 수가 없어요. 돈을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지, 다스릴 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심에 뭐가 있냐는 게 내 중심에 뭐가 있냐.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 딱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면 사함의 근거가 주께 있다 했잖아요. 예수의 보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나의 중심. 내 중심 안에 뭐가 있나? 내 중심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나? 내 중심 안에 누구 인간적인 내가 좋아하는 뭐 남편이나 자식이 있나? 내 중심 안에 물질이 있나? 내 중심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명예가 있나? 이걸 다 보시는 거예요. 내 중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딱 있으면, 그리스도 보혈이 딱 있으면 그 보혈로 통해서 내가 죄의 모습으로 허덕인가, 이게 지금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 안에 자리를 딱 잡고 있는 나의 오름이 있잖아요. 나의 의. 내가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을까. 나의 오름이 딱 있어. 이 오름이 부인되고 부정되고 내려놔져야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거예요. 나의 오름을 이것이 딱 내려놔져 이 자리에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딱 오실 때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내가요 뭘 해서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탕자가 아버지께서 돌아와서 나를 용서한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한 용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그 용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뭐예요?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갖고 보내주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예수가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다만 그것이 왜 나에게 해당되냐,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가 내 것이 되고 사함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서 그것이 내가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했는데 그 용서를 믿지 않는 거야. 무슨 소리에? 누가 나를 향해서 빚진 것을 갚아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이렇게 나도 알기 전에 이렇게 하셨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그 빚에서 노임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빚진 것을 누가 갚아줬어. 무슨 소리에? 그럴 리가 없어. 그게 내가 그 빚 속에 계속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죄사함에 대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에 대한 것을 그냥 그것이 이제 확신이 돼야 되잖아요. 나를 용서해 준 것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확신.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예수의 보혈, 예수가 딱 있어야만이 내가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내가. 파수꾼이 밤새 이게 보초 서고
파수꾼의 역할로 있으면서 새벽이 되면 이제 교대에서 내가 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지친 몸으로 이 내가 교대돼서 쉴 수 있는 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더욱 예수께서 나를 향하여 제 사함의 보혈을 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에 대한 내게 믿음의 확신, 이것이 내한테 있어야만이 사단이 계속 와서 우리에게 충동질하거든요. 여기 안 넘어가요. 야, 너 어릴 때 그 짓 했지 않냐? 너 옛날에 그런 짓 했지 않냐? 네가 그러면서 뭐 집사야, 그러면서 권사야, 그러면서 뭐 장로야, 목사야, 이렇게 막 우리한테 들어온다니까요. 나 너 다 알거든? 다 알죠? 영물이니까 다 알아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은 이 너머를 새 세계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다 알아요. 우리의 생각조차도 알아요. 무얼 툭 건드리면 이 애는 넘어질 거라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숨기려고 해도 다 알아요. 밝히 하나님도 드러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죄를 밝히 드러내냐면 사단이 다 알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밝히 다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그 짓 했잖아. 그러면서 무슨? 네가 목사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자유하는 것, 이게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죄 사함의 확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더욱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려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다.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속량하신 것. 다 죄 없다. 내가 예수의 보혈을 내가 영접하고 그것을 믿고 믿음 안으로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나를 내가 지은 뭐 선악의 지식으로 오는 원래 뭐 태어나면서 오는 죄의 성질들, 그리고 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한 죄책이 없어졌댔잖아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졌댔어요. 죄를 내가 갚지 않아도 된다. 예수께서 다 갚으셨으니까. 근데 내 안에 있는 죄의 기질들, 이게 죄성은 있대잖아요. 그 기질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짓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벌할 것을 속량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라는 것을 내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한테 이런 기질이 여전히 있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서 이 기질에서 나는 해방받아서, 그러면서 내 안에 막 사람을 막 혹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막 너무 속상하고 나를 괴롭히면 밉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이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을 깨끗이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입술로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틀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을 완전 속량했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기질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틀고 나가는 거예요. 틀고 나갈 뿐 아니라 또 보면 죄가 권세가 있어요. 죄의 권세는 사망이에요. 죄의 권세, 죄의 권능, 죄의 권세가 사망.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는 사망인데 이 사망의 권세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권세에서 건질 수 있을까? 이런 말을 다윗이 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죄의 권세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무덤을 틀고 이기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셨잖아. 예수께서 무덤을 틀고 이러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긴 거지, 그게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나에게도 그것이 효력을 발생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의 권세가 나를 누릴 때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노임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고 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나에게 그런 것이 안 와요. 죄의 권세로서부터도
나는 해방되고, 나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사망의 권세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의 능력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이 달라져요. 죽음과 사망의 고통이 나를 누르고 있던 데서 내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은 것을 알면 이 사망의 고통, 사망의 권세, 나를 억누리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왜 어떤 사건들이 터지면 우리가 갑자기 불안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고 막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근데 그것이 사단이 나로 하여금 쫙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는 원래 그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동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걸어가고 내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이 딱 확신이 되면, 그래, 맞아, 나는 원래 사망의 권세가 나를 눌렸던, 그래서 나는 조금만 무슨 일만 생기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떨고 일어났잖아, 예수께서. 그래서 나는 그 예수를 믿어. 그래서 나로 하여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는 죽음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그 예수가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야. 나에게도 이 권세는 떠나가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권세예요, 권세.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 나를 미워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도록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 미워, 그래, 날 모르니까 미워할 수 있지. 그러나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게 하고 오히려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더 피할하고 좋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냐면 성령께서 움직여요. 내가 왜냐하면 그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이 있냐는 게,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 여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런 말, 그가, 나도 죄에서 노임받지 못해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는 주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신다는 걸 알고 내가 거기서 노임받으니까 그의 속량이 풍성하고 그의 인자심, 그의 사랑하심이 풍성하다는 걸 알고 나니까 8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나뿐 아니고 내 가족들 다, 나뿐 아니고 나를 알고 있는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이 속량하시기 위하여 오늘 나를 먼저 세우시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서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노임을 딱 받으면서 그 다음에 내가 내 가족들에게 말씀을, 어제는 그랬잖아요,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마른 뼈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쫙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나도 저들처럼 모르고 있었고, 나도 저들처럼 허덕이고 있었고,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를 믿어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아서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은 막 계산하고, 나의 방법은 막 이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은 별 생각을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네 생각과 네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하나님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거든요. 내 방법은 막 이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을 의지했는데 이 사람이 안 해주면 그 실망해갖고 사람과도 또 깨지는 거야. 그게 우리 스타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데서
완전 나와 상반되는 데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들이 이제 죽은 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마른 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셔요? 고레스. 이방의 왕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셔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에 막 한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냐면 애굽의 왕자로 있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나의 생각으로 완전 달라요. 모세도 태어나가지고 애가 울음성게 이제 그 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아이들은.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아이를 다 죽이는데 그 아이를 강에다가 던져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강에서 다 던지는데 그 아이가 어디서 자라요?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신묘막측한 거예요. 신묘막측한 거.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은, 내 기질은, 나의 상식은 너무 어리석은, 이거 티끌과 같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이 사람은 안 돼, 얘는 안 돼, 뭐는 안 돼, 우리는 막 그런 생각으로, 그거는 내 생각, 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바라면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보혈,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사함의 은혜를 받은 내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믿음으로 걸어가냐 하는 게 이걸 우리는 지금 봐야 돼요.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내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선포하는 능력이,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거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가 참회 기도하고 나면 늘 제가 선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걸 제가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막 별의별 죄를 다 지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 자체를 통해서 나에게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죄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을 향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철저하게 깨닫고 있냐. 그게 깨달아질 때는 죄의 권세가, 죄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지 않냐고 창조의 능력이 나를 하여 이끌어간다. 그래서 어려울 때 누구를 봐라? 주님을 보라 이러는 거예요.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 각자의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